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7절에서 32절까지 큐티 본문입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기를 불사름에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불임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며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에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인류가 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 그러면 문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문자를 가지고 있는 것. 인류에게 문자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는 것이 지금부터 약 한 5,500년 전, 주전 한 3,500년 전에 그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인이 만들었던 설형 문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형 문자가 쉐기 모양으로 되는 V자 모양으로 되는 그러한 문자로 되어 있는 그것이 가장 최초의 인류의 문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집트에서 그다음 만들었던 상형 문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형 어떤 물체를 보고 나서 그것을 보고 그림을 그렸던 본땄던 짐승이면 짐승 그림 어떤 물체를 보고 나서 해석하도록 예를 들어 기린을 그렸다 그러면은 기린이 목이 기니까 예언을 하는구나 이런 거. 악어를 그렸다 그러면은 누가 귀찮은 일이 생기는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통용을 하게 되었답니다. 상형 문자. 그래서 이 상형 문자를 보고 모든 언어의 어머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리스어 그리고 라틴어 그리고 또한 알파벳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주전 한 1400년 정도에 중국에 지금의 한자가 나왔던 것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형 문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에 지금부터 약 한 3400년, 3500년 전에 중국에 한자가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이 중국 한자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계속적으로 쓰고 있다가 세종대왕 때에 1466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세종 36살 때에 한국에 훈민정음을 만들며 한글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문자가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어 있고 또한 기록이 남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문자를 발명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무한대로 넓어지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은 한번 뱉어지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일단 글로서 쓰든지 기록되었다 그러면은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수백 년, 수천 년들이 지난다 하더라도 읽기만 하면 동일한 감정이 전달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26살 때에 심오한 책인 기독교 강요를 적었으면 진짜 천재죠. 천재를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칼빈은 이러한 글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탁월한 강해 설교자였습니다. 그가 적었던 책들이 실제적으로 이 설교를 하게 될 때 제자들이 밑에서 적어서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출판하고 이랬는데 영국에서도 출판되고 여러 군데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회자들이 그의 신명기 강해든지 욥기 강해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일더라도 너무 도전이 될 뿐 너무 깊이가 있는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생각될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고 기가 막히게 많은 원고들 이런 것들이 가치를 모르니까 제네바 박물관에 있던 것들을 사람들이 몰라서 고물상에 넘겨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지금 많이 남아있지를 않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의 책으로 기록되면 그 책이 남아있는 이상은 그 내용도 그대로 남아있고 누구든지 읽기만 하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책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모세 오경을 적을 때도 마찬가지로 율법이라는 것을 책으로 기록해서 남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교를 책으로, 그 당시는 두루마리죠, 책으로 남겨서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예언을 기록하라 하셨던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고 또한 예레미야가 자꾸만 유다 왕에게 불리한 말을 한다고 해서 이 왕은 이 예레미야를 배척해 버리고 말았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금식일, 대속죄일이었는지 어떤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금식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설교를 책으로 기록해서 그리고 그 서기관 바룩을 통해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에 기록되는 그 책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공중 앞에 읽게 되었을 때 정말 좋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유다에서 신실한 이러한 어떤 방백들,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왕에게 읽히기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왕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자기들은 하기가 힘드니까 이 글을 왕에게 읽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방백들은 이 바룩에게, 서기관 바룩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기록됐냐?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구술을 했고 그리고 내가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그 방백은 이 책을 왕에게 꼭 읽히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될 때 왕의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바룩이 위험할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에도 말하지 말고 숨어 있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나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책이 요야김 왕에게 읽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읽혀졌을 때 이 왕의 반응은 완전히 불신앙의 반응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왕은 그것을 들으면서 읽을 때에 그 책을 하나하나 다 칼로 가지고 찢어내서 일일이 쫙쫙 줄로 찢어서 화로에다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 책들을 모두 다. 결과적으로 그 책 전체, 예언책 전체 두루마리를 다 불에 집어넣었던 것이에요. 그때가 9월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12월 달입니다. 추울 때인 것이에요. 왕이 겨울궁에서 불을 지피고 있을 때, 화로불에 불을 붙이고 있을 때 그 화로에 두루마리를 하나하나 모두 찢어서 불살라 버렸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은 같은 말씀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 길로서 표현했고 돌적발로 표현했고 가시 덤불 같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좋은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의 준비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이에요. 씨가 떨어지면 밭을 갈아야 됩니다. 그래야 씨가 돋아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단단한 그대로 두어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결실하려면 방해되는 것들을 제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데 방해되는 조건이 있다면 말씀 받을 때만은 제하셔야 돼요. 그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제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요야김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냐면 일단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니까 호기심은 있었는 거예요. 듣기는 듣겠던 것이에요. 남들이 이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도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요야김은 예레미야의 그 말씀 예언을 들으면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만약에
예레미야 말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해버리면 왕의 자리도 내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위치가 어디 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요야김은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바벨론에 항복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자기 손으로 직접 그 예언의 철을 다 찍어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사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지적을 당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절대 쉽지를 않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장점을 인정하지 않고 단점만 골라서 이야기한다면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혀 엉뚱한 일로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때 그것이 오해를 한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 사람이 정신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러고 내가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 실망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게 될 때는 하나님께 실망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정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아마 이 요야김은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는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왕은 자랄 때에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잔소리를 듣지 않은 아들이 아니었었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선지자가 자기가 자기의 정책을 어떻게 잘못됐다고 비판하게 되니까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도자에게 직선적인 충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직선적인 충고를 100% 받아들일 수 있는 지도자는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지위가 높아지고 자기가 권위가 있게 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더욱더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기의 권위를 깨트리는 것을 용납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이 인정받는 것은 소금물 마시는 것과 똑같다 그래요.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더 받고 싶은 것이에요. 소금물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이 단 한 번이라도 싫은 소리를 듣게 되면 분노가 치우치는 것이에요. 요야김은 신하의 만료에도 불류하고 예레미야 책을 다 찢어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룩과 예레미야를 체포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두 사람을 감추셨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을 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요야김 왕이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거부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첫 번째가 다윗의 언약이 폐기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29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유다의 요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유다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은 다윗의 후손이 계속적으로 왕위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라가 망함을 통해 그 축복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왕도 죽어서 비참하게 버려진다 그랬습니다. 요야김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근데 요야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항상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평소의 신앙보다 위기 때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당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 훨씬 더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럴 때에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신앙을 달아보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무엇인 것이요? 좋을 때는 절대로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삶 속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달아본다 생각하시고 나서 우리 살아가는 삶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기 때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게 되면, 단 한 번 잘하게 됨을 통해서 모든 위기를 넘길 수 있고 죄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야김은 너무나도 자존심이 강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 유연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때는 더 유연할 수가 있어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러면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상대로 싸우려고 그랬던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과 마찬가지로 바로 왕이 하나님과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절대로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싸우려고 그랬으니까 바벨론 군대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에 빨리 항복해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벨론 군대를 통제해서 유다 백성들을 함부로 해치지 못하게 하셨을 것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정권을 일임함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마음껏 유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안에 대부분 다 죽었잖아요. 길가에 전부 다 시체들이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 잡혀서 포로로 갔던 것이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원래 성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 있는 장소는 복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안 되는 장소도 우리가 있으면 잘 될 수 있게 바뀌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앙이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 전체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는 재앙을 축복으로 반드시 바꿀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이 재앙으로 그대로 나타나 그래요.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항상 겸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요. 저희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 재앙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심각한 것이 진리의 촛대를 뺏긴다 그랬습니다. 요야김이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잘라서 불태웠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예언서를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썼는 것은 불살라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두 번째 다시 적으라. 그때는 예레미야가 했던 그 예언에다가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내용을 풍부하고 새로운 내용을 많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후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이러한 신약 교회에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결과적으로 요야김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함을 통해 이스라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교회는 우리들에게 임했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요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의 촛대를 뺏기게 되면 비참한 것밖에 남을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는 살아갈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불투명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인정하고 내 자신이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환경이 생각대로 되지를 않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절대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책망이라 우리 자신들이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에 대해 겸손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나는 달려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내 마음이 요즘 강팍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전같이 내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되지 상대편에게 손가락질할 일은 전혀 없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 자신이 겸손하고 내 영성이 바른지 안 바른지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속속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보면 아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나서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에 따라 내 영성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누가 손해요? 자기가 손해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요. 내가 바로 영적으로 서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믿음적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일은 정말 힘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늘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말씀의 자리를 항상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가 듣기 싫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나서 내 자신을 항상 주님 앞에 겸비함을 통해서 정말 모든 재앙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러한 성도의 귀한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